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입니다. 5월 14일 레위기 14장을 읽는 날인데 14장도 어제 13장처럼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57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전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위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13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진단하는 정확하고 또 복잡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나병에 대해서 판단할 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기간을 두고 또 다양하게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악성 전염성 피부병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병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나병에 걸린 것, 우연히 걸린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문제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격리하여서 두도록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나병에 걸려서 격리된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어떤 규례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내용도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병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규례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어서 그 나병이 완치가 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2절 중반절부터 보면 조금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신기한데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가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가 이상하냐? 당연히 그런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그 나병 환자가 다른 공동체에 똑같은 전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내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서 확인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격리된 그 사람을 완전히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격리됐고 죄를 지었으니까 나병에 걸렸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그냥 놔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나 나았으니 제사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격리된 그 상태에서 누군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그 상태를 꾸준히 살펴보면서 그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 먹을 것은 분적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 병이 온전히 나았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완치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가까이 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 그 죄악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권징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발견되었을지라도 그를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있는 그 마음들,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안타까우면서 꾸준히 관심 갖고 또 기억하며 또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나병 환자가 어떤 방법으로 완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완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으로 데려갔을 때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고 그냥 공동체로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그 나병이 걸린 사람부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치유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심해지거든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않고 나았다? 이것은 우연히 지났으니 일주일, 2주일, 3주일, 아니 한 달, 6개월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규례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나병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병이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제사장은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하나의 의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 의식이 무엇인가 그 내용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그를 밖에서 보는 것입니다.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다고 하면 그냥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나았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아니고 확실하게 제사장도 그것이 나았는지 그 병이 나았는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확인해 봤을 때 그냥 대충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나온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완전히 나았다고 하면 이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식을 행하는데 이 의식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병이 나은 것, 나병이 나은 것, 이 아까 병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은 그런 병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병이 어떻게 나았는가를 실제적으로 그 나병 걸렸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옵니다. 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무엇 하는가? 그가 실제로 그 물 위에서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한 마리의 새를 잡는 것입니다. 피를 뿌려서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하는가라고 할 때 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또 흐르는 물, 질그릇 이것도 성경에 나오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계속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백향목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향목은 아시다시피 후에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만큼 백향목은 단단해서 10년, 20년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어놓으면 아주 평생 갈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를 뜻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영생을 뜻하는 것이고 홍색실, 빨간 실을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이 홍색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슬초,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식물인데 우슬초는 정결하게 한다, 향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슬초로 나로 정결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시편에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정결하게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 이 우슬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할 때는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흐르는 물 위에 피를 잡아서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새는 희생제사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희생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이 피가 완전히 씻겨졌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내 병이 그냥 나았나?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온전히 씻겨졌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그 의식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새를 2마리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에서 잡는 그런 의식을 했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는 7절에서 보면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했습니다. 그 새는 실제 살아있는 새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를 씻겨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시는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마리를 보여주셔서 한 마리는 죄 씻음의 내용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씻으시는 그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마리 새를 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병이 걸렸을 때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씻겨지고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그 나병 걸린 그 환자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얼마 동안 하는가? 7일 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돼서 7일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머물러도록 했습니다. 왜 7일 동안 머물렀는가? 그 의식들 행했으면 됐지 않는가? 라고 할 때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성도로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7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7일째 되는 날에 어떤 했는가? 9절에 보면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7일이라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다 마치고 돼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7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7일이라는 기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고 또 힘들었던 그 기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이 땅에서의 성화의 기간을 거쳐서 완전하게 순결하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7일이라는 기간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났는가? 그것이 나았고 그 진 밖에서 그 의식을 행했으니까 다 깨달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8일째 돼서 다시 성막,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또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는가? 10절 이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하 보면 8째 날에 이제 7째 날까지는 진영 밖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8째 날에는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째 날에는 진영으로 와서 회막문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1록 이렇게 취해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 죄가 씻겨지고 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죄제, 번제, 소제 이것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드리는가? 12절 보면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제사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죄를 사해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내 전체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번제이고 소제는 내 소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공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속건죄는 의무죄로서 성물에 대해서 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을 때 또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죄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올 때 속건죄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잘못했으니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또는 소제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먼저 무슨 제사를 드리는가라고 할 때 속건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입었을 피해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또 배상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의 죄를 드리고 또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죄상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난 잠깐 이 공동체 안에서 빠져있다가 회복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이 공동체 안에 끼친 영향 그리고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빠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받았을 여러 가지 상처들 또 힘들었던 것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갔을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까지 순서대로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만약에 이런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면 어떠는가? 그런 형편일 경우에도 또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재물을 다양하게 낮추어서 드리도록 하는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 드릴 수도 없고 뭐 순양이니 암양이니 두 마리니 한 마리니 이런 거 할 수 없으면 어떡하느냐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할 때 그는 21절 중반절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이제 줄어드는 것입니다.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여 힘이 못하면 그 많은 재물 하지 마라. 속건제를 위하여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 번제 이거 하지 마라. 그냥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취하여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나여서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22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제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 또 줄이는 것입니다. 양도 안 된다? 그러면 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느냐? 30절, 31절 더 밑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30절 보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또 31절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라고 하면서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가난하여서 이 많은 재물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양을 줄여주고 또는 그 재물의 값을 조금이라는 것들을 세로 규정하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그 잘못을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이하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했는데 집에 생긴 그런 색점과 또 정결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그것들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혹여나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받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혹여나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또 연약해지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며 또 함께 공동체를 잘 이루어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병이 낫게 될 때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정결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씻겨진다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또 온전히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고 또 그로 인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거룩히 참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